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로 10절 말씀 봉독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아멘. 예,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학생의 신분이죠. 여러분 학생의 신분에 특별히 이제 중고등학교 이제 학생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모든 것이 잘 이제 갖춘 것이 아니라 이제 배우고 뭔가 이제 어른이 되기까지 이제 갖추는 이제 시기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제 몸들이 이제 크단 말이에요. 이제 크면서 이제 그 초등학교 때는 그냥 부모님 따라서 믿고 이렇게 이제 머무르고 살다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씩 그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이런 생각 저런 생각도 나게 되고 여러 가지 또 이제 삶에 이제 고민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제 여러분 이제 교과 책에 이렇게 배우는 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그 과도기적 시기라고 인생의 과도기 딱 고정되어 있고 딱 정착된 게 아니라 뭔가 배우고 지금 변화무쌍한 시대예요. 뭐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여러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많은 것들에 있어서 이제 불안하고 또 걱정도 되고 막 이런 시기예요.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이렇게 이제 어렸을 때는 그걸 몰랐다가 중학교 이렇게 올라오고 나서는 모든 것이 이렇게 사람들 이목이 그렇게 참 싫더라고요. 이목이 참 누가 이렇게 쳐다보는 걸 되게 싫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이 마음속에서 이게 불안한 게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학교 간다고 이렇게 버스를 타도 그 이제 내가 움직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니까 그것도 싫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보고 어, 아마 시기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근데 사람은 우리 인간의 사람은 원래 이렇게 죄성이 있기 때문에 뭐 어른인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상황이나 이런 거 우리가 다 모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항상 그 삶이 항상 봄날같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있고 고민할 때도 있고 항상 이렇게 불안을 갖고 있어요. 이런 불안감을 갖고 있고 뭔가 이렇게 확실히 딱 붙잡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불안감에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이제 시대를 살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에 있어서는 그게 조금 더 심화되는 시기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 우리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중학교 올라오면 사춘기 이제 요즘 뭐일 빨라가지고 사춘기가 일찍 온다 그러는데 이렇게 과도기 질풍노도의 시기가 되어서 항상 이렇게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이제 때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게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우리 이제 야곱이 오늘 말씀 보면 이제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이제 축복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축복 기도를 한 거죠. 어떤 축복을 한다라는 그런 이 축복하는 사람의 그 위치는
이렇게 높은 사람이 위에 사람이 아래 사람을 이제 축복을 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그렇다고 여러분 부모님도 여러분 축복할 수 있어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한인데 특별히 이 옛날에는 이 야곱이 살던 그 옛날에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에 이제 시기인데 이렇게 축복을 한다는 의미는 높은 사람이 아래 사람한테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야곱이 이렇게 이제 바로 왕, 애굽의 왕이면 뭐 어마어마한 그 이제 큰 나라 왕이란 말이에요. 신적인 존재, 거의 신으로 자기를 주장할 하는 정도로 큰 나라 왕인데 바로에게 딱 축복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야곱이 나이가 많죠. 그렇지만은 그 위치상으로 볼 때는 이 축복할 위치가 아니에요. 예. 그리고 야곱은 지금 이제 요셉 아들 요셉의 덕을 보고 지금 이렇게 이제 애굽에 기근이 와서 애굽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먹고 살기 하기 위해서 이제 요셉의 덕으로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온 가족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살려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가서 바로를 이제 요셉이 이렇게 이제 만나게 하니까 바로 앞에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 담대함이죠. 이런 이 담대함. 예. 그 왕 앞에서 지금 뭐 남의 집에 식객으로 들어가는 그것도 이제 주제에 자기가 뭐 대단하다고 축복을 딱 해주고, 예. 왕이 뭐 백성들에게 축복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뭐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아래 사람들에게 뭐 축복을 해주면 그게 좀 자연스러운데 이런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일을 벌인 것입니다. 그만큼 뭐예요? 야곱은 모든 삶에 이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래서 마음에 벅찬 마음에 담대함으로 그러한 이러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우리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한테 전해주고 싶은 말은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이 안개와 같고 저 바깥에 나는 그 촉의 풀과 같고 불안한 이 시대입니다. 세상은 다 불안해요. 그렇지만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에 담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야곱도 여러분 뭐 불안해거나 무서워하거나 이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곱이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제대로 이제 알면서 이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온전함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담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그런 다 위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더욱더 믿음으로 충천하여서 나가는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내용을 한번 보면 이제 5절부터 이제 그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을 했어요.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그럽니다. 바로가 뭐 나이가 궁금해요. 뭐 물론 이제 야곱이 나이가 그때 많죠. 130세가 됐으니까 많아서 뭐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좀 약간 좀 기가 막힌 상황이에요. 왕이고 이제 신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는 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하니까 너무 기가 차잖아요. 왕이 복을 빌어주고 뭐 이런 위치여야 되는데 좀 어이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좀 나이를 물어봤다는 건 이제 우리 이제 나이의 그런 나이라는 것은 어떤 그 사람의 경험 또 그 사람의 위치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또 그러면 또 오히려 더 낮아요. 오히려 나이가 이렇게 많이 있으면 이 나이라는 건 그래요. 이렇게 뭐 우리 어른들은 뭐 이렇게
교통사고 같은 거 딱 나면은 서로 막 너가 잘못했다 네가 잘못했다 막 이러다가 한국에서 뭘 물어봐요. 너 나이 몇이야? 막 이러잖아요. 이 나이라는 거는 그 자기 자신의 어떤 존재에 있어서의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권위가 얼마나 되고 이 사람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축복을 하나 이 바로는 생각하고 뭘 물어본 거예요? 나이를 물어봤다는 건 당신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당신이 뭐길래 나한테 축복을 하냐 이런 뉘앙스를 끼치면서 도대체 나이가 어르신 나이가 몇입니까? 뭐 이렇게 어르신이라고는 안 하죠. 네 나이가 몇이냐 이렇게 하는 거죠. 기가 막혀서.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130세라 이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130살인데도 얼마 못 된대요. 근데 비교를 해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예, 뭐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나 또뭐 아브람 이런 분들이 이제 더 오래 산 거죠. 예, 이제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이 말이 중요해요.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내가 연수는 그분들보단 작지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는 많은 인생에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조용하게 똑같이 10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어떤 사람은 10년을 50년 산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죠. 파란만장을 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이제 그 말은 조금 더 신앙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내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내 축복했는데 나의 모든 그 파란만장한 삶에 누구를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고 나를 그 어려운 곳에서 구원해 주시고 나의 못된 것을 가르쳐 주시고 끊어 주시고 이런 모든 경험이 팍팍 쌓여서 이제 믿음의 어떤 공적이 쌓인 거죠. 공적. 믿음의 어떤 그런 그 경륜이 쌓인 거죠. 그래서 나는 이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다를 슬쩍 비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이런 야곱이 바로에게 이렇게 딱 섰던 축복했던 그 심정이 여러분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이 여러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야곱이 욕심이 있어서 형 에서의 장자 명분을 팥죽 한 그릇을 팔아서 장자 명분을 샀잖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했더니만 이제 도망쳐 나오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사는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이 또 욕심이 또 많아요. 이 사람이 좀 덜된 사람이에요. 형 장자의 명분도 그 팥죽 한 그릇에 형 배고픈 걸 이용해가지고 인간적으로는 야곱이 아주 좀 별로 이렇게 비호감 있는 사람인데 아이고 더 비호감인 외삼촌을 만나게 해가지고 외삼촌에서 아주 그냥 아주 고생하면서 이제 막 일을 하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외삼촌에게 집에서 이제 또 나올 때도 야곱에게 하나님 복을 주셔서 이렇게 나오게끔. 그러니까 야곱이 못된 것은 고치게 하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고치게 할 때 힘들 때 힘든 어려움을 줄 때는 이제 고치게 하고 또 이렇게 또 살게끔 또 나오게 하고 또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원수나 마찬가지 형님인데 원수인데 에서를 만난다니까 겁이 나가지고 막 데리고 나온 그 식솔들과 종들과 그 재산들을 또 한때 둘때 세 때로 나뉘어서 이렇게 형한테 보내가지고 형한테 막 아부하는 것처럼 형 이거 다 뭐 가지는 것처럼 그래서 형 기분 푼다고 그리고 자기는 뒤에 남아서 그 유명한 약복나루에서 약복강 그 건너기 전에 거기서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우리 형만 남으면 큰일 나입니다. 거기서 하나님하고 그냥 그 씨름을 했던 기도의 씨름을 했던 그런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서 그 형 에서의 손에서 또 에서가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런 바람에 그래서 이거는 뭐 에서가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야곱을 막 쫓아왔는데 400명을 끌고
예, 에서가 그때 마음이 풀려가지고 또 서로 눈물로 또 이렇게 형제의 또 이렇게 만남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 거기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약복 나루에서. 어.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로, 이제 그 약속의 장소는 이제 야곱이 떠날 때 만난 장소인 베델인데, 그 베델로 이렇게 이제 와야 되는데, 오다가 또 이렇게 야곱이 또 이제 거기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이제 어 좀 어느 숲곳이라는 데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정착을 하면서 살려고 또 막 이랬을 때, 그 숲곳에 살다가 그 딸 디나가 옆에 그 동네에 그 유지쯤 되는 그 사람의 아들한테 몹쓸 짓을 당해요. 거기에서 막 슬퍼하는데, 이 또 야곱의 아들들이 또 그냥 또 그 동네 사람들을 막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막 야곱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약속의 장소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돼.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뭐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는 나그네 길인데 그 동네 유지의 사람, 유지부터 다 아들들이 가서 그냥 죽여놨으니. 그래갖고 야곱이, 지금 내가 지금 이 잘못한 것을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우리 올라가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자. 너희들 우상 섬기는 거 있으면 다 버리고 옷도 깨끗이 정결하게 입고 다시 신앙의 믿음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혁을 하는 거죠. 그런 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예,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잘못하는 거에서 고쳐주시고, 또 거기에서 또 이렇게 이제 다 올라가게끔 할 때 대적이 야곱을 무서워서 못 건들게끔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 파란만장한, 이거 여러분 목사님이 슉 그냥 빨리빨리 얘기해서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여러분 경험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죠? 다 죽음과 연결을 시키고 다 이 생명과 연관을 시킨 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그걸 경험하면서 야곱이 뭘 깨닫겠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그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걸까요? 예, 절정으로 이제 성경의 하나님 말씀의 절정, 하나님의 뜻의 절정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때 누가 죽임을 당한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구약이나 지금이나 야곱 시대나 지금이나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 근거를 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상황이 안 좋았다고 두려워하거나, 다 야곱은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 그러니까 애굽으로 이제 요셉이 거기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어가지고, 기근이 너무 지금 15년 정도 7년 정도 기근이 들어가지고, 심한 기근이 들어가지고 지금 막 다 죽게 생겼는데, 총리가 돼서 지금 내려오라고 하니까 야곱이 이제 내려가고 싶죠. 가족들이 다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렇지만은 야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딱 스톱, 하나님께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 아시고 내려가라. 하나님이 허락한 거는 하나님의 길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야곱이 하나님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서는 이렇게 야곱이 바로 왕에게 축복할 만한 그런 믿음과 자신감, 담대함은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바로에게뿐 아니라 그 모든 자녀들을 이제 마치 유언과 같이 자녀들을 다 축복을 합니다. 각자의 재량에 만큼, 분량에 맞게끔 다 축복을 합니다. 뭐 너 잘 살아라, 뭐 해라, 뭐 내가 뭐 얼마 상속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름으로 축복을 해주는 게 가장 위대하라는. 그래서 이 야곱은 태어날 때는 형 발 뒤꿈치 욕심으로
시작했다가 끝내는 축복의 사람, 축복을 해주는 사람으로 마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러한 아름다운 삶, 그러한 멋진 삶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름해 주시고 딱 정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와중에도 야곱이 숱한 그 오르락내리락, 믿음이 좋았다가 때로는 욕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불안 때문에 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런 걸 갖고 싶은 거는 내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겠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불안해져서 올 때가 많이 있어요. 돈 욕심이 왜 생겨요? 없으면 내가 가난하면 싫어, 못 살면 싫어, 그래서 내가 있어야 돼, 이런 욕심이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있는 사람들은 그런 욕심만 이런 거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으면서 하나님만이 최고라는 것,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자녀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사람으로 다 인생이 다 이렇게 마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러한 삶이 오르락내리락 할지언정 여러분 누구만을 믿으면, 누구 안에서만 살면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야곱, 축복의 사람 야곱 목사님이 만든 찬양인데요. 거기 내용이 또 같은 동일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우리 가사 잘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사람 야곱이 말이죠. 그 나라 임금에게 축복했어요. 기가 찬 임금은 야곱이 누군지 나이를 물어 알려고 했지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삶의 언저리서 그 누구보다 나의 하나님을 더욱 만났죠. 아멘. 하나님 만나면 자신감이 넘쳐요. 그 나라 임금 앞에 있을지라도 숱한 어려움서 야곱을 도우신 하나님만 제일 큰 임금이죠. 아멘. 나의 걸음 온전치 못하나 주님의 길은 완전합니다. 저름저름 비틀거릴 때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안으셨죠. 야곱이 노년에 아들들을 불러서 머리마다 축복했어요. 그를 일러서 후일에 될 일을 미리 앞서 축복을 했지요. 아멘. 나의 아들들아 내 말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내 말 들으라. 너희 앞길은 그 높고 높은 나의 하나님의 복된 길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길이 믿음 안에서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야곱을 통하여서 저희들 보게 되었는데 그 믿음 갖고 끝까지 저희들 세상을 이기며 우리의 모든 시험을 이기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축복의 사람으로 변해가고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 같은 기도를 예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들 많았고요. 자, 여러분 바로 왕에게 축복을 했을 때 바로 왕이
야곱의 무엇을 물어봤죠? 카톡에다 올려주시고, 자, 우리 축복된 가운데 한 주도 여러분 힘차게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안녕!